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파들을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오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라.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그리심산은 초목이 무성하고 또 물이 풍부하고 항상 많은 일조량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리고 해가 뜨는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반대로 에발산은 늘 그늘져 있고 나무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의 왼쪽에 있는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에발산,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서 백성들을 세우고 이제 거기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 사람들은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 말은 그야말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례식과 좀 우리가 비교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에 있었던 세례식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선포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응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더욱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까? 과연 그게 맞을까? 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으로 우리가 말씀을 화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일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관계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저주 받을 거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분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길러주셨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대신해 준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그리고 낳아주시고. 그런데 이 부모를 경홀하게 여긴다는 건 결국 자신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땅의 경계의 표시인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이웃의 땅을 도둑질하려는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옮긴다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표를 사람이 마음대로 옮긴다, 그 자체가 저주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주 나쁜 일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거 나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 더 나아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곳으로 가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저주받은 일들이다. 왜냐하면 약자를 돌보시고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과는 가시는 길과는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변론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이 모든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것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도 저주의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이건 창조의 질서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한 것은 창조의 질서에 대한 엄연한 도전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역시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암살했다라고 그러죠. 암살, 몰래 죽였다는 뜻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런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몰래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누구는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의 그 암살이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할 거다. 한편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죄의 의도성만으로도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행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의도의 자체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관계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관계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 관계, 이런저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남을 헤아려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 단순히 그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루도 맺어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안에서 누군가를 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형제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친구의 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도 있고, 같은 교우로서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의 눈을 더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부모와 형제,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 여기거나 그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여인도, 어린 아이들도, 병든 자들도,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맞이해 주셨고, 그들을 한 사람으로, 소중한 한 생명으로 여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욱 사랑하고, 상대를 더욱 존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동료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 철저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잘못되어진, 그릇되어진 그런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아멘하며,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과 터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잘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시고 모든 일터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도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우들의 모든 일들과 가정과 만남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가 그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